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늘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깨우쳐 주심, 성령의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지 되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으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위인들이 등장하지요. 그 많은 위인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대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 이 사람처럼 이렇게 행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본받자, 그 사람처럼 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성경을 바라보는 자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쓰셨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그 사람의 위대성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볼 때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늘 무언가를
닮고 무언가를 본받고 무언가를 해서 나의 나됨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견뎌내지를 못하거든요. 무언가를 함으로써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내가 본받고 그러한 행위, 그러한 삶이 나에게서 나오게 될 때 나는 내가 살아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옳은 것 같지만 참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뜻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우리의 의지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늘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규정해 보면 이 야곱은 아마 축복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처음에 알게 되는 하나의 내용이 있죠. 야곱이 얼마나 장자권을 원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으로 자기에게 그 장자권을 넘기게끔 에서를 설득하죠.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삭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지요.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 장인이었죠. 장인 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아내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열심히 축복을 쫓아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야곱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자, 축복 받은 자로 만들어 내시는 거지요.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말하는 것과 실제 야곱의 삶의 모습, 행동의 모습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 말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면에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야곱의 삶의 참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시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내시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말을 따라서 자기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라반에게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야곱이 돌을 베개하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 잠을 자고 있다가 꿈을 꾸게 된 이야기, 그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꿈 이야기, 이것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주셔서 희망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야곱에게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꿈의 본 내용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꿈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여기서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늘과 땅이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세계인 하늘과 바로 인간이 살고 있는 저주받은 세계인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과 땅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단절된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십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땅, 거룩한 세계가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는 겁니다.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내쫓은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그 생명나무로 오는 그 길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 생명으로 오는 이 길을 막아버리셨다면 그 길을 뚫고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그 길을 사람의 힘으로 뚫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와 이제 저주받은 인간들의 세계를 구별시키고 단절시켜버린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놓여진 것을 야곱이 꿈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닥다리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연결의 통로라는 겁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와 이 땅 저주받은 세계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를 야곱이 세우는 게 아니죠. 누가 이 사닥다리를 세우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 사닥다리를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힘, 야곱의 어떤 능력으로 사닥다리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꿈에 그것을 본 야곱이 이제 깨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28장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이 잠이 깨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꿈은 바로 자기 자신이 있는 곳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아주 귀중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 꿈을 통해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야곱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아마 자기 자신의 삶, 지금의 자기 자신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명목이 뭐예요? 무슨 명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내를 얻는다라는 명목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정말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손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에서의 손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그 집에 있으면 에서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에서를 피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은 아내를 구하러 가는 거지만 실질은 뭐예요? 에서의 손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쫓겨가고 있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인 거거든요. 에서가 살아있는 한 자기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정을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과연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라고 과연 야곱이 생각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도무지 이런 비참하고 서글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게 돼요?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이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자기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가 하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말은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생활해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상황이 환경이 좀 변화되어지고 좀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꿈에 본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 하나님의 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축복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내가 처한 환경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로 연결된 통로라는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참된 축복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축복이 되어주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야곱이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서원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 내가 땅과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편만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야곱이 참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그리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내가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실제로 하나님의 전을 세웠다든지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돼요. 내가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하는 것, 이게 서원이 아닙니다. 참된 서원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서원 주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서원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가정 예배 시간에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서원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뭔가를 원하기 위해서 서원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서원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말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무능력과 자기 자신의 불가능을 아는 사람은 절대 서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의 그 말씀도 사실은 서원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지,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가 지금 또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것에서 드러납니까,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의 것, 세상의 것들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걸 열심히 모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가 얻은 그 가축들의 모습이 항상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야곱이 이야기하죠.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면 삼촌의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면 내 양이고 내 염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만 야곱의 양이 되고 야곱의 염소가 되던가요?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죠. 점 있는 거죠. 바로 흠이 없는 것이 아닌 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만 야곱의 것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고 자기가 축복이라고 노력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야곱의 흠 있고 점 있는 그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그 고생을 했지만 사실은 그 고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죄인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밖에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그때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었던 삶이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나요? 그게 바로 야복강 사건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제가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제 야복 강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의 소문을 듣게 돼요? 누구의 소식을 듣게 되죠? 에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에서를 이제 맞이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에서의 손에서 자기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죠. 그래서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먼저 보내기로 합니다. 혹시라도 에서가 그 선물을 받지 않고 자기를 치려고 하면 자기는 도망가기 위해서 선물도 나누어서 보내고 그리고 처자식도 그 나중에 뒤따라 보내고 자기 혼자 이 야복 강가에 남아 있을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은 아마 이 사람과 아주 죽도록 그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야곱은 이 사람을 에서가 보낸 사람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기도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종교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내가 그 축복을 받아내겠다. 이건 세상의 종교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한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복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본문은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야곱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씨름한 게 아니죠.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씨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삼촌 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꾀, 자기의 지혜, 자기의 열심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이제 그 마지막 이 종착점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가진 것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외삼촌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들추어내신 거예요? 야곱의 거짓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들추어내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그 야곱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야곱이 아직도 자기가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축복을 다 받았으면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당신 절대로 못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죠.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자기가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에서의 손에서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모습이 드러나기 하기 위해서 야곱과 씨름하시는 겁니다. 그 야곱과 씨름하시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축복하십니다. 그게 32장 29절 말씀이죠.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야곱을 축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서 너가 이미 축복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야복강에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야곱에게 축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씨름하고 나서 도저히 하나님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그 야곱의 환도뼈 침을 당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물어보죠. 27절입니다.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제서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사기꾼의 일을 하면서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당연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야곱이네요. 내가 열심히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네요 라고 이제 야곱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하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28절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왠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지 않아요? 실제 씨름에서는 누가 이긴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길 수 없음을 생각하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가 이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씨름에서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야곱은 환도뼈 침을 당하고 나서 이제 힘을 쓸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씨름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 될 것인데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바로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하나님에게서조차도 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내려고 했던 야곱의 그 모습이 바로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그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있었던 그 본질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자기의 모습,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서 부러지고 나서 자기의 본질이 어떠했던지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의 그 모습, 이전에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너가 이제 알고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때부터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늘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야곱이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스라엘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축복된 존재를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야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삶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삶, 야곱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을 어떤 모습으로 깨닫는 자로 만들어내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참된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어떻게 임하신 거예요? 야곱의 힘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축복은 이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똑바로 서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참된 축복은 뭐냐면, 자기 혼자는 도무지 서 있을 수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이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서 있을 수도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자기 몸 하나 지탱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지팡이 의지하지 않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자가 된 것이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그런 원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환경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축복이 아니라, 도무지 하나님 아니면, 그 지팡이 의지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없는 불가능하고 무능한 자로 여러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참된 축복이에요. 그러한 자들만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 어떤 것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복강의 씨름을 거치고 난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 흔적이 뭐지요? 바로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던, 내 힘이라고 생각했던 그 힘, 그 환도뼈가 부러져 버리고 그 힘줄이 끊어져 버린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흔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러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대단한 위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야곱이 서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축복인가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꿈에 보면 이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이 사닥다리는 야곱이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닥다리입니다. 이 사닥다리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5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꾼 꿈에는 그 하늘과 땅에 무엇이 있었어요? 사닥다리가 놓여 있었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꾼 꿈은 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늘로 가는 통로다, 그것이 문이다라는 것을 야곱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야곱이 신비한 꿈을 꾼 그 꿈을 우리에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닥다리가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저주의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참된 사닥다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이 어디예요? 야곱이 돌베개 재고 잤던 그 베델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죠. 야곱의 고향, 그 본향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누가 이루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다 이루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이것 하나님인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 축복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야복강에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구나라고 그렇게 야곱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 씨름하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알게 되니까, 야곱으로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되니까, 죄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거죠. 그걸 깨닫고 나서
야곱이 이제 고백하는 거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라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씨름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죄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야곱이었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온전한 축복을 깨닫는 자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죠.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것 주시기 위한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지 사도는 알았거든요. 이전에 사도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는 자기가 사도의 일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이전에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라는 걸 사도는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자기는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듯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 그것은 바로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서 시작하신 그분이 이제 나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로 세우심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그 확신의 자리까지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내가 지탱하고 있었던 것,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지만 그 무너뜨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하신 자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내가 이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성도들은 나의 나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어떠하고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그 삶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깨달아지게 하시며 우리 눈이 뜨여져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